성경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제일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완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거만 믿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첫째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죠. 시편 8편 5절로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비슷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막 그러는데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었고 따먹고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 의지, 참 자유. 하나님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놀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개 좋아하는데 개를 등에도 업고 결혼까지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우리 인간하고 절대로 같은 수준이 아닌데 같은 수준으로 하려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셔야 그 축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나 어떤 짐승 중에 최고로 머리가 좋은 똑똑한 원숭이처럼 만들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원숭이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비슷한 수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 누구한테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인간.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자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장 15절로 10절 말씀 보면 양자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8장 15절로 17절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원방에서 오게 하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 영원하고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존재,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5장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또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저 아까 까먹으면 정령 주리라 행연약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없고 들리는 귀도 아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언약 관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두 번째로 육적인 축복도 완벽하게 주셨죠. 영육간에다 완전하게 주셨죠. 창세기 6장 28절 왕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신분. 창세기 6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복하라. 복음으로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 된다.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28장 18절로 20절에서 보면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대사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화시키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이렇게 왕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0절 말씀 보면 또 가라사대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음, 왕의 신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0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밝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육신적인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또 사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이렇게 함께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부분도 보면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오고 또 모사가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왕은 사탄의 사탄을 성령하죠. 바로왕. 하나님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어요. 노예로. 노예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장 8절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 그랬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바로왕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우선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 언약이 그 애굽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요셉이 있었으면 요셉이 그 나라를 다 통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은 거예요. 애굽 나라.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첫째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피라미드. 바로왕 신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무용을 시켰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저거. 벽돌 옛날에는 기계화도 안 돼 있고 벽돌을 뽑아가지고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우상 숭배하는데 건물 짓는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저 짓는 거. 저렇게 우상 숭배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400년 동안 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사탄에게 완전 눌린 상태인데 400년 동안 눌린 상태인데 말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몇 배에 그러면 10배 10배가 좀 더 되죠. 12배 정도. 12배. 40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눌린 삶으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마음의 완전히 황폐해지고 어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0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60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 무한질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완전히 죽이는 시대예요. 아들을 낳으면. 뭐 노예 생활을 하는데 돈이 있어요? 응?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또 다 파괴되고 다 끌려가고 막 그러는데 무한질고 우리 60문제 그러다가 또 내세 문제로 이세벨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네, 복음을 놓치니까 또 군대 문제로 군대 문제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이게 400년 동안 군대 문제를 그대로 노예가 자녀라면 그 자녀도 노예고 계속 노예잖아요. 신분이 노예니까 우상숭배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군대 문제가 문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보세요. 왜 베푸셨는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많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인간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언약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 여정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피어나 믿음의 순조로부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너희 본토를 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마물의 그 성순이 숲을 그 아래서 하나님께 재단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창세기 15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라. 거기에 보면 뭐 3년 된 송아지 뭐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언약을 신뢰하게 좀 붙잡았어요. 또 새는 쪼개지 않고 조그만 새니까 뭐
종에다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냥 놓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400년 동안 무산이 아니라 개개되리라.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4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 서 오늘 오히려 능력 그리스도의 피 하나 붙잡고 다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각인된 게 창세기 22장 17절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 확실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믿음을 다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뒷담을 피하냐? 이삭은 이삭 대신 수양.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은 더 혼났을 겁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수양이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그것이 창세기 22장 9절로 보면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 그래서 이삭은 그 양이 많잖아. 이스라엘에 양치는 목축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수양을 볼 때마다 아마 계속 각인됐을 거예요. 내가 저 양 때문에 살았구나 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또 야곱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야곱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대요. 승리자. 또 요셉이 붙다고 뭐냐? 요셉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붙다고 했어요. 함께하는 창세기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고두발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만큼 성령 충만한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의 축복, 인간의 그 언약을 잡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모세가 붙잡은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8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언약 붙잡고 모세가 결국은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제사.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좌우설제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멸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벌을 재앙을 멸하게 하리라. 그 피가 나지 않는 애굽 나라만 다 당한 거. 만약에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 한 사람이라도 피 안 발랐으면 그 집을 당하는 거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았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맺힌 뭐야? 피제양, 날강이 그 우상이에요. 애국에. 그거 다 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물을? 다 피가 됐는데. 조금 피가 됐는데.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온 땅이 개구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이불에 보면 다 그냥 뭐 거기도 개구리고 신하들도 다 개구리냐.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개구리 없애다니까 막 그렇게 간청해. 그러면 내보내겠다. 개구리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또 변해가지고 또 안 놔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세 번째 이재앙. 이가 특징이 얼마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우리 집사님들 모를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그거 뭐야 그거 DDT 아닌가 지금 막 뿌렸대니까 학교에서 그거 보건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인가 했어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지금은 뭐 나이롱 입고 그래가지고 이도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 털 입으면 나 털만 이거 우리 엄마 짜서 해줬는데 보면 거기에 이가 다 박혔어 그냥. 시커먼 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화롯불에 할아버지는 그 뜨겁뜨겁 그러면 털에 이가 막 떨어지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그렇죠. 가려워서 잠이 안 와요. 그때는 이가 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가 그 핏바람 먹어가지고 보면 배때기가 빨개. 이가 초록. 이는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이가 전부 덮었으니 얼마나 그 가르침이냐고요. 이재양. 네 번째는 팔재양. 이보다 팔이 더 지저분할 것 같아요. 팔이도 전 그냥 외국 땅에 그냥 파리가 난리 피니까 얼마나 팔이 돼.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팔이 없어져요. 가축제 다섯 번째. 가축이 악질을 걸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점점 다 죽어가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국 나라가 그 농사 짓고 가축들이 죽으면 소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공사한테 또 간청하는 거야. 그럼 또 그 악질이 없어지니까 또 마음 변해가지고 또 안 내보내고. 여섯 번째 가축과 사람 독종계랑 사람하고 가축이랑 또 독종이 더 무서운 독종이 임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독종이 임했는데도 또 기도해달라고 또 마음 변해가 또 안 보내고. 나중에 우박제야. 농산물 모든 거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돌만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또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3일간 어두움 재앙. 3일간 캄캄해. 해가 뜨지도 않고. 그런데도 안 놔줘요. 마지막 10번째가 뭔지 알아요? 바로왕의 잠자를 피는 날, 그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깨끗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눈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그거를 보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혈의 능력.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의 이론이 그래요. 보면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사탄을 그렇게 깨트려 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장례를 치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이렇게 10가지 양식 모세를 통하여 후계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신약에 와서 오신 메시아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확실하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보혈의 피를 오늘도 많이 빌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의 생각, 마음, 정신, 사상과 체질 우리의 가문의 모든 흐르는 가문의 모든 기도로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많이 새파랗게 바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또 참 제사장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죄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지옥 갑니다. 죄 해결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오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불러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 피 언약 또 참 세상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 문제 해결받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참 왕으로 보신 그리스도시요. 요한일서 3장 8절. 왕이 사탄, 바로 왕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 명예, 권력, 힘, 그리고 지식, 과학, 문명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때 보혈의 피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좌우설주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애굽의 사람들은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전 애굽에 울음바다 됐을 거예요. 그날 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처자들 장자 다 죽었으니까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오. 아멘. 그분의 그 우리의 피가 능력 있는 우리의 피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하늘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아담에게 말씀 하나 딱 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거 먹지 말아라.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은 살아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밥 먹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인생이 안 되고 심지어 뭐 그냥 무속인 된 사람도 하잖아요.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째로 강단 말씀을 첫째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붙잡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일어나가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보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피 발랐는데 영받았구나. 그 보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확실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너의 능력을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셔서 사탄에게 오가되어 붙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확증된 데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매일 이거는 제자의 이게 만남의 축복 비결을 딱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30배 열매 맺을 제자, 60배, 100배 열매 맺을 제자. 100배 열매 맺을 제자를 정말 우리가 찾고 또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이에요. 제자.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할 말씀 붙잡고 정말 발된 축복 참 제자가 많아지고 생명도 말씀 운동이 모두가 천국의 큰 문이 다 열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그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피를 내 피를 우리 가문에 바르고 가정에 바르고 나에게 바르고 그리고 적용시켜서 사탄의 모든 속임수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준비하시는 것 있습니다. 황금치마스, 샤프, 합주주, 이방데스,